15일 중림무주일 예배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대표기도 충성 2반 안예서 예서 나와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해요. 날씨 너무 더운데 우리를 겨울이하고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예배드릴 때 어렵게 하는데 일을 쫑긋 세우고 예배드릴 수 있게 힘을 주세요. 모든 행동에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어린이가 되게요. 학교 팬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도록 도와줄게요. 우리가 예수님의 팬들을 한편더 다르게 사랑하며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잘 지냈나요, 한 주간? 오늘 전도사님이 마음에 새겨진 언약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구약성경 1102면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구약성경 1102면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34절 구약성경 1102면입니다. 친구들 다 찾았나요? 자, 다 찾은 걸로 알고 앞에도 있으니까 같이 보면서 전도사님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마지막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나라에 이르게 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으나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윤영호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너무 슬퍼서 소리내어 눈물 흘리면서 엉엉 운 적이 있나요? 있어요? 언제 그렇게 슬퍼서 울어봤나요? 네? 뭐 할 때? 가까이서. 물고기가 안 잡혀서 슬퍼서 울어봤어요. 아, 그랬군요. 오늘 우리 말씀에 등장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린 사람이었어요. 그는 슬퍼서 눈물을 흘리며 울 때가 많았어요. 그가 이렇게 눈물을 흘렸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멀어진 남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벌을 내리셨을 때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랐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남유다 사람들은 이러한 예레미야의 마음을 잘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천하만국의 진정한 왕으로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여호와를 멀리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파괴되어 멸망해버렸어요.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그 땅이 폐허가 되어 망한 북왕국 이스라엘을 보고도 남유다 백성들은 돌이켜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우리 오늘의 이야기는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예레미야의 이야기예요. 남유다 땅의 아나봇이라는 곳에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인 예레미야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어린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다 같이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야, 나는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많은 나라를 향해 나의 말을 전할 선지자로 너를 선택했단다. 윤영호 친구들, 우리 저번 어린이 주일 예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그러니까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만드시고 생명을 주셔서 태어나게 해주시고 자라게 해주신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우리의 창조주,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셀 수 없는 계획과 기대를 가지셨기에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어린이 주일 예배 시간에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가 어머니의 뱃속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하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그리고 저는 말을 조리 있게 잘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제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선지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자신 없어 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예레미야야, 너는 너 스스로를 어린아이라고 하지 말아라. 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전하거라. 나 여호와가 너와 늘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내가 지켜 보호해 줄 것이기에 너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을 겁내지 말고 그들에게 나쁘게 행동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크신 손을 내밀어서 예레미야의 입에 대며 말씀하셨어요. 전도사님이 예레미야 1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손을 내밀어서 예레미야의 입에 대며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이제부터 예레미야 너의 이 입이 나 여호와의 말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의 입을 통해서 이 나라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말하게 할 것이며 그 말대로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우리 지난주에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 배울 때 이와 완전히 똑같은 사건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비슷한 능력의 사건을 배운 적이 있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을 내밀어서 예레미야의 입에 대며 말씀하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번 주에 이사야서를 배울 때 천사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어떤 것을 입에 대서 이사야에게 입술의 정결함을 받게 하였을까요? 네, 우리 친구들 다 같이 말해볼까요? 뭘까요? 맞아요. 뜨거운 숯불이에요. 잘 기억하고 있네요, 우리 친구들. 뜨거운 숯불을 댔죠, 이사야에게. 자,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아까 전도사님이 처음에 예레미야는 아나봇이라는 지역에 사는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이라고 말을 했어요. 친구들, 이 아나봇이라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4km쯤 가면 나오는 마을인데 솔로몬 왕 시대 때 다윗의 아들 중 한 사람이었던 아도니아를 추종하고 따르던 아비아달 제사장이 유배되어 갇힌 곳이 몰락한 제사장 가문이 사는 곳이었어요. 아도니아는 다윗의 넷째 아들로 자신이 왕이 되려고 음모를 꾸미다가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한 인물입니다. 그 당시 제사장 가문을 주도했던 가문은 사독 가문이었어요. 그런데 사독 가문이 아니라 몰락해서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없는 아나독 가문의 후손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모나 조건을 보지 않고 크신 그분의 은혜로 사람을 선택하여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도 외모나 조건, 그 밖에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해나가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은 예레미야는 담대하게 여호와의 선지자로서 온 남유다 땅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죄를 회개하십시오. 우상 숭배를 버리십시오. 회개하지 않으면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무서운 심판이 올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선을 행하지 않으며 죄를 짓는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었어요. 또한 예레미야는 만약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남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였어요. 예레미야 시대의 남유다 백성들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떠난 그 비고 공허한 마음에 하나님 대신 다른 신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채우며 우상 숭배하고 죄악을 저질렀어요. 온 땅에 우상들이 가득하고 그들은 그 앞에서 정성껏 복을 빌었어요. 그렇다고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인 성전에 나오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그들은 성전에 나왔지만 하나님 앞에서 형식적이고 가식적으로 행동했어요. 성전의 큰 제단에 여러 제물을 드리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 하였지만 사실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 아닌 혹시 이렇게라도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아주 이기적인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러한 남유다 백성의 이기적이고 죄된 마음은 마치 밑 빠진 돛과 같아서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가 없었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어요.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남유다 백성의 이기적이고 가식적인 마음을 잘 알고 있었어요. 예레미야는 경고의 말을 계속해서 전했어요. 유다 백성들이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드리는 거짓된 제사를 기뻐하며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이 몰래 우상에게 절을 하고 제물을 드리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크신 손으로 남유다를 보호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입니다. 전지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는 처음에는 남유다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어요. 하지만 남유다 사람들은 바른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싫어하였어요. 오히려 자신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더 좋아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말을 하였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남유다를 바벨론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입니다.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안합니다. 우리는 안전해요. 멸망하지 않을 겁니다.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헛되고 거짓된 말을 믿은 남유다 사람들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을 것이라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때리고 감옥에 넣었어요.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예레미야는 눈물로 하나님께 울부짖었어요. 여호와여, 제가 전하는 말을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저는 남유다인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 능력의 말씀을 꼭 전해야 합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어요. 결국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커다란 진노가 임할 것을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기에 마음이 찢어지게 아팠어요.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예레미야는 꿋꿋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했어요. 결국 죄를 회개하지 않은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바벨론의 강한 군대에 의해 멸망하고 비참한 상태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결국 죄를 회개하지 않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며 망하게 된 이러한 남유다를 보며 예레미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의 마음은 찢어질 듯이 아팠어요. 얼마나 예레미야가 슬퍼하고 아파했는지 이러한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는 예레미야의 목소리만 담긴 성경책도 있어요. 혹시 우리 친구들이 성경책이 뭔지 알아요? 뭔가요? 이 책은 바로 예레미야 애가예요. 하지만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포기하셨을까요? 그렇죠, 안 포기했죠.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낙심하고 슬퍼하던 예레미야에게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한 새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10절 전도사님과 차례대로 전도사님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마지막은 같이 읽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영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노라.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언약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언약과는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조상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우리는 옛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옛 언약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기록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돌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십계명이에요. 이 십계명, 옛 언약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해주는 하나님의 율법이 담겨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예레미야 시대의 남유다의 사람들의 불순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실천하기는커녕 아예 무시하고 지키지도 않았어요.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이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자 하나님이 이를 고치시기 위해 새 언약을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야,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와 새 언약을 맺겠다. 내가 나의 법을 너희 마음속에 기록하여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이후로는 너희 마음속에 내 말씀이 기록되었으므로 너희가 나를 스스로 알며 내 말에 순종하며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록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자, 전도사님을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록해 주셨어요.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항상 기억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직접 그분의 크신 손으로 새겨주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다는 것을 뜻해요. 예수님을 믿어 거듭나게 되어 우리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돼요. 나의 힘으로만 율법을 지키려고 했기에 옛 언약은
실패하였어요. 하지만 새 언약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어 이것은 예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심으로써 우리의 성품과 신분이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창세기에 나오듯이 인간은 아담의 죄로 인해 타락한 죄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싶어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병에 걸린 것과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치료자이신 하나님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쁜 병과도 같은 죄들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처방전을, 그러니까 새 언약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불순종과 우상숭배라는 병에 걸린 유다 백성에게 희망의 말씀인 새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70년 이후에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우리 사랑하는 민영 친구들,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 남유다 백성처럼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지어서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나 잘못을 저지른다면 같은 행동을 하는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좌절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오늘 말씀, 즉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셔서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시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크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마음속에 예수님을 알도록 해주셨어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요. 인간은 자신의 힘만으로는 말씀을 실천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여호와께서 직접 우리의 마음판에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내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한 것이에요. 불행하게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새 언약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이러한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에 이들은 자신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새 언약을 마음에 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에게 새 언약이신 예수님을 전해야 해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죄를 짓지 말고 마음에 새겨진 예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예수님만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 세상의 사람들도 새 언약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익히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순종하며 직접 실천하여 이웃에게 모범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세요. 우리 사랑하는 유령 친구들, 우리 마음에 새 언약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과 내 옆에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유령 친구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헌금 찬양 그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셨으니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주일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넣어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영원히 있어나이다. 아멘.